처음에는 다른 거다 얘기하다가 삼손, 그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대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거기 햇바닥 넘어가 버려가지고. 자,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삼손 하면은 힘,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을 가진 그런 사람이 삼손이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수대가 지납니다. 1세대 이미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세대가 지나게 되면서 그 땅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는 했지만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우리 삶하고 비슷하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우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풀이해가지고 신명기에서 다시 풀이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면은 좋겠지만, 너무 잘 정착한 나머지 이스라엘 땅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자, 사사기 13장 1절 한번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게 반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했다가 주위를 살펴보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좀 다르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느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매를 드신 거예요. 매를 드셔가지고 이놈의 자식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 라고 말하면서 휘초리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땅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은 해양 민족이에요. 옛날에 그 바이킹 같은 해양 민족, 지중해에서 배를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육지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살았는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구리로 만든 청동기 합금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살아가던 사람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데 일본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싸우는데 뭐가 있었어요? 조총이 있었잖아요. 조총하고 싸우려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래가지고선 남해부터 해서 전라도부터 해가지고선 쫙 밀려가지고선 한양까지 몇 달 안 걸려갖고 쫙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왜 그랬어요? 왜? 조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딱 끊어버리죠. 누가 끊어? 남해에 있었던 그 해군 장교 한 분이 그 일본군의 진격을 막죠. 누구요, 그게? 누구? 100원짜리 동전에 있는 누구?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보급로가 끊기고 못 올라오니까 위에서 의병들 일어나고 그래갖고선 임진왜란이 7년에 걸쳐갖고 싸우다가 결국 조선의 승리로 이기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무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거북선을 앞세워가지고 판옥선과 함께 거북선을 앞세워가지고선 딱 나가니까는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배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긴 거잖아요. 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그러니까는 상대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곤란하게 된 거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줍니다. 사사를 보내주는데 이 여러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 삼손도 사사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태어남이 어떻게 태어난 거냐? 자, 한편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있었을 때에 단 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부모의 그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늦게 어렵게 낳은 아들,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삼손에게 기대가 있겠죠. 천사를 보내가지고선 아들을 줄 테인데 건강하게 자라게 해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자라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 삼손은요, 부모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주색을 즐기는 남봉꾼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대결해라 라고 해서 사사로, 그리고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에 보냈지만 블레셋과 대적해야 할 사람이 블레셋 여인들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삼손이 블레셋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삼손은 굉장히 사랑에 금방 빠지는 인물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금사빠. 그래,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였습니다.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나갔는데 한 여인을 봐서. 그래? 어떤 처자니? 저기 이웃에 있는 블레셋? 너 이왕이면은 이스라엘 처자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선 장가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 아버지, 나는 이 여인 아니면 안 돼요. 삼손은요,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한테 가갖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 삼손이 이 사람이 장난기도 심했던 사람이었던지라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가지고 내가 상품을 주겠다 했는데 도저히 삼손이 낸 퀴즈를 블레셋 사람들이 맞힐 수 없으니까 블레셋 여인, 삼손하고 결혼하기로 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얻어냅니다. 7일이 지나가지고 7일이 아마 이스라엘의 정혼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 정혼기간 동안에 이제 그 여인에게 답을 얻어내가지고 답을 맞춰요. 삼손은 꼼짝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상품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삼손이 뿔따구가 나죠. 이거 못 맞힐 퀴즈인데 어떻게 맞췄을까? 알고 보니까 그의 아내들 블레셋 여인이 주위 주변 사람들한테 오빠만 알아? 이러고서 알려줘가지고선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삼손이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살아있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선 그 꼬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확 풀어버립니다.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 밭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지 승질대로만 살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놈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이스라엘, 너 삼손 니네 저 사람이지. 그런데 단지파 니네 사람들이 그런데 너 삼손 내놔. 안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거야.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지. 각색해 가지고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붙잡아서 동아줄로 매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블레셋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근데 이 동아줄이 삼손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없죠.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고 우두둑 하더니만 동아줄을 다 끊어버리고 새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이 어디 사람? 또 잊어버렸다.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도 성사되었을까? 아니요. 이것도 성사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더 골이 깊어진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 알아차린 게 있어. 삼손 저놈만 없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손 저놈은 없애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니까 삼손이 약한 점이 있네.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 주색을 좋아하는, 그리고 남봉꾼이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여인을 붙여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세요? 삼손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들릴라를 붙입니다. 이 들릴라가 와가지고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는 게 들릴라의 목적. 스파인 거예요. 스파이. 와가지고선 이제 무슨 작전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미모 작전 아닌데 무슨 작전? 미인계를 쪄가지고선 삼손을 갖다가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런 거였었는데, 아유 삼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다른 거다 얘기하다가 삼손 그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대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나누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거기 햇바닥 넘어가 버려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들릴라, 사실은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쓸 수가 없다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것이다.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얘기하자고선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막 얘기하니까 삼손이 술에 취해서 잠자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깎고, 그 뒷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블레셋으로 노예로 잡혀가가지고선 이 당나귀가 모는 그 믹서,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도는 거, 물레방아처럼 도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걸 뭐라고 그래? 하여튼 그거를 갖다가 삼손 혼자 두 눈 뽑혀가지고선 머리 다 깎이고선 그거 몰다가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이 오락거리가 필요해가지고 다곤 신전에 바칠 재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이 이방 신이 원했던 것이 인신 제사를 원했던 거야. 사람을 죽여가지고 드리길 원했던 거야. 삼손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 이왕이면 좀 센 놈을 드리자, 그런 마음이었겠지. 그래가지고 삼손을 데려와서 삼손을 다곤 신전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두 기둥을 해가지고선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3,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사실 삼손도 같이 최후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빨리 얘기했어요. 제법 빨리 써머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학의 모습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문학 가운데에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92년인가는 월트 디즈니에서 그걸로 이제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Beauty and the Beast 이래가지고서 와 했는데, 그 미녀와 야수의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게 있죠?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 또 옛날에 무성 영화 시절이었을까요? 음악 틀어놓고서 나왔을 때 킹콩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킹콩을 갖다가 섬에서 잡아왔는데 킹콩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쫙
올라가가지고서 막 비행기 낚아채고 그러면서 막 무너뜨리고 하는 모습은 어디서 온 걸까? 삼손이 다곤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굉장한 모습을 영감받아서 만든 것. 들릴라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영화 캐릭터를 만든지 아세요? 판무파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이야. 근데 너무 매력적이어갖고 이게 이제 하지만 매력적이지만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매력을 가진 여인의 모습을 판무파탈이라고 그러는데 판무파탈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삼손 이야기 중 들릴라의 모습에서 온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삼손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쵸?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요? 머리카락이요!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어요! 막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당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지나치기 쉬운데 오늘은 딱 두 가지, 삼손 이야기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선택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도 비그리스도인에게 주었던 그 삼손 이야기의 그 영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은, 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사기 13장 5절 초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사람? 나실 사람. 나실 사람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낳을 사람이다라는 말인가? 이 말은요, 나실인이라는 의미예요. 나실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존대하는 나실이 아니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성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은 뭐냐 하면 그 시기, 그러니까 사사 시기, 그리고 더 지나서 이제 왕국 시기가 오고 이제 여러 시기가 지나면서도 있었는데 나실인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구별되어 헌신을 서약한 사람이 나실인이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 하지만 나실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야. 금기 목록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금기 목록이 있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뭔 말입니까? 머리를 빡빡 밀면 안 된다. 또 뭘 먹으면 안 된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도수가 센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가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만 마셔야 된다. 또한 시신 내에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의 몸은 언제나 성결해야 되는 성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실인이었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다?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삼손은 누구였는가? 자, 사사기 15장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몇 년 동안? 참 오랫동안도 섬겼네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무엇?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judge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judge라고 말하면 재판장을 의미하는데 이 당시에 사사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역할을 하진 거진 왕. 이게 충청도 말이거든요. 거진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거진 충청도인이요. 이 거진 충청도 거진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 말로는 뭐예요? 거진? 얼추? 얼추가 충청도 말인가? 거진도 다 써요? 그래요. 그렇다고 쳐. 이게 퀴즈가 길어지면은 설교가 길어져. 거진, 얼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왕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사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위치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이 사사였어요. 자, 삼손의 위치 첫 번째 뭐였다? 나시린이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사였다. 요 두 개를 기억하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삼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시린의 모습 잘 살았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갔죠? 아니에요. 그럼 사사로서의 삶은 잘 살아갔나? 사사로서의 삶도 글쎄, 사사로서의 삶은 좀 잘 지켰던 것도 같아. 자기가 의도했던 하나님의 의도, 성경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신비예요.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어그러지니까는, 퀴즈내서 어그러지니까는 이게 여우 꼬리 300마리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선 거기 불 지르고, 그리고 가가지고선 1000명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 이건 삼손이 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쓴 거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사의 일은 그렇다고 쳐. 그럼 나시린의 일은 잘했는가? 그렇지 않아. 사실 사사의 사명도 사실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삼손을 그냥 다듬어가지고서 야, 너는 이렇게라도 써야겠다라고 하고 쓴 게 삼손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내 모습이 투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가지고 야,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살아가.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런 사명을 너한테 주었고, 예배의 사명도 주었고, 헌신의 사명도 주었고, 여러 사명을 주었는데 좀 잘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과 사사로 결단하게끔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뺀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은 아주 핫템퍼야. 그래가지고서 막 성질도 잘 내.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 번에 막 뒤집기도 하고. 어쩌면 소심해. 그래갖고 막 숨어들기도 해.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비유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는,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뭐를 결단하기를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삼손은요, 모태 나시린이에요. 당연히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품과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막 무엇인가를 뒤집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만 살고 싶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나시린이었지만 주색가의 남봉꾼이었죠. 야, 이쯤 되면은 하나님도 포기할 듯 싶어.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야, 저쯤 되면은 좀 하나님도 포기할 만한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말썽 일으켰으면 하나님도 이제 좀 포기할 때 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포기하고 내 남편 아내도 포기했는데 하나님 포기할 때 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삼손이 잘 나가지고 삼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그런 역할로 쓰셨을까? 아니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였을까? 변함없는 주의 은혜.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이요, 구약 성경 가운데에만 적힌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에도 삼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요?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요? 오? 고린도서 13장 무슨 장?
사랑은 언제나 오랜 장.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거기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쫙 나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람 정도면은 그냥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그냥 걔 맞춰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느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골머리 썩었겠어. 이만하면은 하나님도 포기할 만하지만 뭐라고 적혀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명의 길을 삼손에게 주십니다. 삼손은 머리가 빡빡 깎여서 블레셋으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 그래 너 힘의 근원 완전히 없어졌으니까는 이제 내가 너 말고 딴 사람 써야지 라고 말하면서 삼손을 포기했을까? 포기하지 않아. 삼손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을 삼손이 끝까지 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심지어는 신약성경 믿음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 야, 그 성도 말이야. 맨날 뺀질뺀질 해가지고선 술 좋아하고 이게 또 이제 막 나가가지고서 막 지 맘대로 살아가. 야, 이만하면은 이제 하나님 포기하실 만도 하고 생명세계에서 이제 빠질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렇지 않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것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르신 그리스도인, 야, 그러면은 어떤 사명의 길을 열어주실까? 처음에는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죠. 그래, 내가 이 처음 시작은 미약해. 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고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받았던 은혜 갖고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살아오다 보니까 첫 번째 믿음 그대로 잘 간직하고 계시던가요? 아니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심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야, 너 안 되겠어. 너 내쳐야겠어. 생명책에서 빼져버릴 거야. 완전히 너 안 돼. 아웃! 이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그라운드에서 강판시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보면은 성품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삼손도 그랬잖아요. 주색가야. 남봉꾼이야. 야, 저거를 어떻게 사용해? 우리는 사용 못할 거라고 그래요. 어쩌면 부모는 포기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놈 저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인 얻어서 장가들려고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글쎄 저놈 멸절하라고 주었던 그 블레셋 민족의 여인들만 좋아하고 저놈 못 쓰겠어,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한 거룩한 나시린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 모태 나시린. 좀 억울하기도 할지도 몰라. 모태 나시린, 모태 그리스도. 모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얼마나 조금 좀 억울해요. 저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니까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학교에서 뭔가 잘못해갖고 혼나면은 뭐라고 혼내는지 아세요? 너희 목사들이 너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내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 반발심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반발심 혹은 그러한 모태 신앙이어서 내가 불합리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어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잘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귀하게 쓰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쓸 것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나실인 거룩해야 돼, 삭도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다 나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삭도를 가까이 하고 독주 가까이 하고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많이 즐기는, 기호에 따라 즐기는 것이 내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도요, 에이, 그래도 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올해도 교회 나왔는데 오늘 또 나 용서해 주실 거죠? 참 면목 없지만 주님은 또 오셔서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결단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삼손은 나실이면서 뭐였다고요? 사사였었어요. 자, 따라 하십시다. 이 시대에 사사로 쓰임받길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사사로 활동하길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는 주님께서 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사가 될 수 있는 거다? 없었어요. 삼손은 사사였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 후반절 한번 다 읽어보자. 아까 띄워준 거 시작.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자, 잠시 띄워주세요.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수태고지예요. 뭐냐면은 굉장히 무엇과 비슷하죠. 무엇과 비슷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태고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론 예수님은 중간에 뭐 남봉꾼은 아니었었지만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를 띄워주시면 돼요, 이제. 자, 사사는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사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삼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네,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뜻에 가로막혀가지고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흔들렸던 거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마음이, 그런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가정을 구원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만일까요?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나가서도 지역사회를 구원할 구원자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각자가 가진 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잘해요. 어떤 것을 음식은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잘하고 누군가를 참 위로하는 말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가가지고 등 한번 툭툭툭툭 두드려주면은 그냥 눈물 펑펑 흘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여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구원할 사사로 사용하시기를 여러분들 나서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삼손도 그랬어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어땠습니까? 머리가 완전히 빡빡 깎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 있는 그 머리카락이라고 여겨지는 그 능력도요, 종종 손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재력입니까? 그 재력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건강입니까? 아유, 나는 건강 하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뭐든지 할 수 있어. 건강입니까? 하지만 그 건강도요,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젊음이야. 응? 근데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마에 주름이 가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특이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만 했다 하면 막 병이 나. 그 사람이 기도했다면 막 악한 영이 막 떠나가.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면 앞날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막 알게 돼.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 이런 영적 능력도 종종 우리 손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요, 가끔 종종 우리 손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떠나가게 됩니다. 돈의 능력도 떠나가게 됩니다. 젊음의 능력도 떠나가게 됩니다. 건강의 능력도 떠나가게 됩니다. 재력의 능력, 영적 능력,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낙심하죠. 아유, 그전에는 내가 이랬었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마음 갖고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첫 마음이 있었었는데, 아유, 하나님, 나에게서 왜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근데 왜 동행하고 있다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전 같았으면은 쉽게 한번 빵 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일들,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시작.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머리카락이 있었어. 근데 블레셋을 만나서 머리카락을 완전히 깎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깎인 머리카락을 갖다가 그대로 두지 않아. 그렇죠. 깎인 머리카락은 어떻습니까? 다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주중에 카페 오시면 가끔 제가 수염이 더부룩하게 있는 모습을 보시는 적이 있으세요? 이놈의 수염은요, 잘하지 말라 그래도 잘하고 또 잘하고 너무너무 귀찮아요. 깎고 다음날 또 나. 하나님 저에게 영구 제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수염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침마다 고생스럽게 너무 귀찮게 수염 깎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으면은 누군가가 와갖고 최 목사님, 제가 영구 제모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시면은 레이저 쏴가지고 영구 제모 해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라는 게 수염이고 또 자라는 게 머리카락이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영원할 것 같았죠. 근데 어때요? 순간 사라져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는 몰라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선 삼손이 굴리고 있었던 연자맷돌을 굴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다시 머리카락은 자란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우리 얼마 전에 사랑으로 결단 찬양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 결단 찬양 부른 적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동그랗 기억나죠? 좋았다면서요. 누가 부르는데 막 울먹먹하면서 부르더라고. 찬양보다 더 큰 은혜를 받더라고.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햇살은 다시, 해가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새벽이 지나면 해는 다시 떠오른다. 삼손이 어땠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명령하셨던 거 뭡니까? 야, 삼손을 들어서 사사로 삼아가지고 누구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누구? 블레 사람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삼손은 다시 자란 머리카락을 부어잡고, 그게 길게 자랐을까? 자라봤자 얼마나 자랐을까? 조그맣게 솜털처럼 자라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걸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였다고 말했어요? 머리카락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린애들한테는 물어보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힘이 셌어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느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 라고 말한 것은 삼손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삼손은 사사였지만 또 뭐였다고 그랬어? 나시린의 덕목이 뭐였다고? 금기사항이 머리에 삭도를 내지만. 그러니 삼손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몇 갈래로 따가지고선 이러고 다녔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위협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럼 삼손에게 임했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을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사라졌다고 그래도 우리는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영원히 없애지 않을 뿐더러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을 분일 뿐더러 진짜 능력은 우리가 가진 재력, 건강, 젊음, 엄청난 영적 능력,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시린처럼 거룩함을 지키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결단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사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사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늘 좋은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늘 모습을 보면 어때? 삼손 같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내 승질대로 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이써서 쓰시는 하나님의 진실로 믿으면 이번 한 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